영혼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시는 길이 바른 길이며 즉 그 길이 죄악에서 벗어난 길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 것이죠.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는 자가 받을 이런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복을 받는 그 비결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에 서 있다면 우리의 길이 막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 길을 막는다라고 할지라도 막히지 않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나의 길을 걸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우리 오류동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길이 이 막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하겠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의 생명길이 되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이 막혔던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은 모두 근심하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던 길이 막혀버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후에도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은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영원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막힌 길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잠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또 길이 없어진 것 같은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은 막힌 길도 아니고 끊긴 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은 새로운 살길이라는 것이죠. 기존에 있었던 길이 아니라 어느 누가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했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핍박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 도를 따르거나 전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도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더 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헬라어 성경은 길이라는 의미, 호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길이 있고 길을 잃을 염려도 또 길이 막힐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되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다시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런 길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노릇하면서 지냈던 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이 다다랐을 때 이 애굽의 바로왕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군대를 보냈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다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또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에 잡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손을 뻗자 홍해바다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다 물에 수장되게 되었죠. 길이 없어서 다시금 애굽의 노예가 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길이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우리의 살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넓고 깊은 바다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에도 길을 내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가지 못하는 길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종살이를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는 우리를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세월을 보냈던 이 광야는 길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이 죽음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길이 없는 사막에서 또 죽음으로 가득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굳은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신 것이죠. 의복과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늘 부족함이 없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살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2015년에 개봉한 마션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인간이 가본 적도 없는 이 화성을 탐사하는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이 나사는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화성 탐사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화성을 탐사하던 탐사대는 캄캄한 밤중에 모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6명의 탐사대원들 중에서 이 한 대원이 모래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화성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이 영화는 홀로 화성에 남은 그 한 사람, 마크 와트니가 생존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화성의 기지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와트니는 홀로 생존을 하게 되죠. 화성에 뭐가 있겠습니까? 식량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트니는 식물학자였기 때문에 이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기 시작하고 식량을 얻습니다. 또 과학자였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 물도 만들어냈습니다. 와트니는 지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화성에서 홀로 561일 동안이나 생존하다가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이기는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놓지 않고 그 길을 찾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반드시 없어지거나 막히는 날이 찾아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은 막히는 법이나 또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오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마지막 주일 잘 성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 성자와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오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동교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